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개의 묶음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4번째 설교의 묶음의 시작이고요. 그 주제는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교회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4번째 설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4번째 설교를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5개의 묶음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마태복음서를 읽는 독자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 모세오경을 본따서 5개의 설교가 수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저자가 그런 배를 해서 성경을 썼음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린이 주일날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은 결단코 아니고,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눈앞에 있던 어린아이를 실제 모델로 세워서 제자들에게 또 공동체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어 단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이것을 보면 바실레아톤 우라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실레아가 나라고 톤은 이제 전치사 업으로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고, 우라논은 그리고 하늘입니다. 헬라 바실레아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라는 뜻의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인 땅의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개념으로서의 바실레아,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2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4번째 설교의 주제는 교회에서 삶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또 임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교회에도 임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다 염두에 두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깨우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는 결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에게 투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천국이라고 부르기에 우리가 봐도 모자란 측면이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서 보이는 천국을 실현해 나가는 곳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낫다는 고사성어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100번 듣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 보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 보는 것이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최경민 일사님이 이제 고향가들을 이수로 해서 남자는 저 하나라, 저는 출근을 안 해서 다 여자분들이 함께해서 한 7, 8분이 오셔서 함께 축하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뭐 그런 중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가신 분은 아니까 거짓말 제가 안 합니다. 가신 분은 알지만 왜 갑자기 키 얘기가 나왔는지 어느 2분이 자기 키가 작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히 제 앞에서 키가 작다는 이야기를, 여자 키가 그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크시길 원하셔서 그러시냐고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 키가 157이래나 6이래나 누가 그러셨어. 그러더니 옆에 분들이 실제보다 더 커 보이신데, 그래서 제가 얼른 자리에 앉았다니까 더 키 얘기할까봐
근데 사실은 이게 보는 거에 따라 어떤 분은 키가 작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작지 않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기도 하고. 오늘 아까 저기 뒤에 서 있는데 우리 민혁이가 왔는데 대학생인 줄 알고 얼굴이 참 잘생겼다 그래서 그랬더니 구은희 지사님 자기는 객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자식이라도 못생긴 건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세상 제일 잘생긴 자식은 누구죠? 내 자식이 세상 제일 잘생긴 게예요. 왜냐하면 내 보는 마음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의 동화 작가 안드레센이 쓴 동화 가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말은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원작의 번역은 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동화는 단지 어릴 때의 동화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사기꾼이 옷을 좋아하는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보나 게으름뱅이에는 이 옷감의 실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옷감도 보이지 않아서 부지런한 사람만 옷감이 보인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자기가 바보나 게으름뱅이가 되기 싫어서 어우 멋있다고 아름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결국 그 임금이 그 옷을 입고 어딜 나가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옷자랑을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사기꾼이 그렇게 얘기해놨으니 그리고 임금님이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왔다니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옷이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막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그때 어린 아이 하나가 이제 소리를 지르죠. 임금님이 벌거 벗었다라고 이제 소리를 지름으로 해서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임금님도 창피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동화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멋있는 옷이라고 선전하는 사기꾼에 속아서 사기꾼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옷가게 가보면 그래도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옷가게 가면 옷을 파는 사람이 입어보면 꼭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제게 가면 딱 그래요. 사장님 체격이 딱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저는 안 믿습니다. 제 키의 표준이라고. 이 옷은 사장님을 위해서 꼭 만들어진 옷이라고. 여자분들은 이 옷을 입으니까 너무 날씬해 보인다고. 그래서 혹해서 몇 벌 사갖고 나오셨죠?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옷을 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맞다, 기정사실화하는 잘못된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하거나 거짓되게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무서운 것은 동화처럼 이것이 집단화될 때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민들이 이제 그러했는데 히틀러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도 그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은 그때 독일의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았는데 히틀러가 독일을 구원해낸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위해 기도했고, 유태인들이 600만씩 죽어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오히려 히틀러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오직 보네폰 목사님만이 히틀러가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히틀러의 만행에 정면으로 저항을 했고요. 결국 보네폰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음모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보네폰 목사님만이 히틀러가 벌거벗었다라고 외쳤던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 나오는 임금님, 신하들, 백성들 모두 그저 남들이 세워주는 화려함, 위대함, 명예에 도취하여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봤으면서도 자신이 바보가 될까봐, 아니면 게으름뱅이가 될까봐, 아니면 자신이 솔직히 이야기했다가 임금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보고서도 못 본 척 외면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동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화려함과 큰 것과 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앞으로 달려만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경민 집사님 개업 예배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 번다고 욕심 부리셔서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행여 건강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큰 것에 빠져서 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도 세상처럼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며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왕이 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욕심을 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10 제자도 똑같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을 내며 화를 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인데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거늘 결국 12제자 모두 예수님께 세상의 높음에 대하여 가치관에 대하여 명예에 욕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가갖고서 아유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시니까 할머니는 죽어서 이제 천국 가실 것이고 그럼 할아버지도 지옥 가시는데 할아버지도 그러면 열심히 예수 믿어서 할머니랑 같이 천국 가면 참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한테 목사 양반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아 그럼요. 할머니도 가시고 할아버지도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뜸 그랬다잖아요. 그 할망구 가는 천국은 나는 절대 안 갈 것이다. 그게 뭔 천국이냐? 그 할망구가 거기 있는데 이 의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천국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천국은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들처럼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작으냐? 이것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천국에서도 학벌 따지고 천국에서도 이력서 보고 천국에 합격시켜주고 천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천국에서도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인 똑같은 가치관으로 천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세워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큰 것을 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작은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시면서 돌이켜서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스테레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 큰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 작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임금이건 신하건 벌거벗으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벌거벗겨 놓으면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부유의 부와 지위의 옷을 입혀놓으면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판사, 검사, 목사를 할지라도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목사 자녀들을 줄여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K라고 표현합니다. PK는 뭘 이니셜을 딴 거냐면 패서 키드와 아니면 이제 프리셔 키드의 이니셜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면서 미국 목사 자식들을 여러 봤는데 한국 목회와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이거 세팅은 다 누가 했겠어요? 우리 현기 형제가 했다니까. 그럼 제가 라그레에서 개척할 때 거기 찰리드 목사가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가보면 그 아이들이 다 앞에 세팅하고 다 해요. 미국 목사나 한국 목사나 아버지가 목회인데 목회 누가 같이 하죠? 자식도 같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목사지 우리 자식이 목사는 아니다. 자유롭게 키우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평신도로 살아서 목사 자식이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래서. 그래서 이 PK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PK라고 하는 이니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 자녀들은 아버지 교회에서는 절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것이 목사 자녀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누가 되었든 간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교회가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감정이 있다 보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은 사람과 같은 인격으로 서로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편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예비군 훈련을 말씀드렸는데 예비군 훈련할 때 예비 군복 대신 저는 이런 목사 가운 입고 가고 의사는 하얀색 가운 입고 검사 판사는 자기들 가운 입고 회사 사장님은 좋은 양복 입고 가면 길바닥에 앉아서 점심을 먹겠습니까? 힘들다가 길바닥에 누워서 쉬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예비 군복 입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길바닥 흙바닥에 앉아서 점심도 먹고 누워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번교회가 정말로 모두가 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 됨됨이 위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의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60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60만은 남자 장정만 60만이지 여자와 어린아이는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들과 애들은 숫자로도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이 예수님 당시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문헌에는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해서 뭘 설명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서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고 문화적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것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돌이켜 스스로 작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에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지극히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달려가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욕심의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본문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권력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아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있는 우리 어번교회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보듯 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의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영접해야 할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번교회는 또한 작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작은 자들이 서로 영접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돌보고 격려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작은 자들을 영접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작은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리 어번교회에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